전도서 10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할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넣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10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은 말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죠. 말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저주가 나오기도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이 말이라는 것이 큰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말을 많이 하는 자에 속하지 말고 행동으로 순종하며 또한 우리의 말 전에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말하는 영적 지혜들이 다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 특별히 목회자, 특별히 앞장서서 리더십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말이 많은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12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말에 이 패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혜자 우매자는 세상적인 똑똑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생명의 지혜,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말씀을 통하여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지혜를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말의 패단은 무엇입니까? 12절을 보시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우매자, 어리석은 자들의 말은 바로 자기를 스스로 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말은 그들의 인생이며 그 삶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로움이 있을까요? 우선 자기 자신에게 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단순히 어떤 법정적인, 즉 내가 죄인이다라는 율법의 선포에서만 있지 않고 그 죄가 내 안에 있어서 우리 영혼과 인생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혀의 권세에 대하여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시는데요. 야고보 3장 6절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라고 하였습니다. 혀가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삶이라는 어떤 굴레를 불살라 버린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말 자체를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혀는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제어할 수도 없고 결국 이 혀로 인하여서 온 인생이 망가져 버린다는 것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창세기 12장 3절에 이 말에 대한 입술에 대한 것에 대하여 언급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복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말을, 특별히 복음 전하는 말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축복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 나옵니다. 그 선언된 말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또 시행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방식이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이 복음으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함으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함으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들을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그런 이로운 데 쓰임 받기를,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들로 바뀌기를 여러분 이 아침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말을 하는 것, 즉 자기 자신이 최악의 피해자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12절에서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기 자신 스스로 영혼의 바로 이 죄의 오염으로 더 악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속성으로 입으로 죄를 쏟아낼 때 그 말을 듣는 자기 자신은 더욱 악해지고, 그 악해지는 악함 때문에 또한 내 입에서 다시 나오는 말은 더욱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악순환에 거듭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다. 점점 갈수록 이 증폭되는 이 미련함과 악순환이 증폭됨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8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다스릴, 우리 혀를 다스릴 능력이 과연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으론 우리 혀를 주관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닫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14절을 보면 바로 미련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했습니다. 인생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일수록 말을 많이 하고 인생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삼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점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보면 이 커피숍에 앉아서 브런치를 하며 옆집, 교회, 성도들, 내가 아는 사람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쓸데없이 인생 낭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커피숍에서만 하는 말이겠습니까? 또 그 인터넷 댓글 같은 데를 통해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댓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죠. 제가 아는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댓글을 달지 말고 책을 쓰고 글을 쓰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참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 속에 은혜로 찾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람에게 주시는 바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 수많은 공부와 인생의 깨달음 속에서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했고 자신은 모든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것은 극도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어떤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치 대단한 자이냐, 내 위에 사람 없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자리에 서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게 되어 우리의 말과 모든 것이 점차적으로 여러분 악순환에 거듭하는 죄의 악함으로 악순환을 거듭하는 인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면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어리석은 자들은 심지어 성읍에도 들어갈 줄 모른다고 성경은 비하합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이런 번역도 있습니다. 이 바보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실증을 느끼고 자기 집을 찾아가는 길도 모른다. 여기서 말하는 바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읍에 들어가는 길, 자기 집에 들어가는 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미련한 자는 그 당연하고 그 쉬운 길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모두 다 분명한 훤한 정한 명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훤히 보이는 바로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죠. 그 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라는 당연한 성경 말씀을 놓고도 성경을 제쳐놓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 외에 다른 길을 찾는 것이죠. 주님이 능력이신데 다른 데서 능력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인데 그것이 생명인데 다른 기쁨, 다른 생명보다도 나은 것을 찾습니다. 그러니 평생 여러분 찾을 길이 없죠. 죄의 오염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리석음의 극치를 달리게 됩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신란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누가 우리를 꼬이고 있습니까? 죄의 오염으로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밝히 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평안한데 나는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감격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바쁘게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6절로 17절 말씀은 화를 당하는 나라와 복을 받는 나라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왕은 어리석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이 화를 당하는 나라는 다스리는 리더가 없는 나라를 말합니다. 리더들은 있으나 리더십이 없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임금은 나이가 어리고 무능하여 다스릴 수 없고 신하들은 악한 자와 또한 방탕하여 전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능력이 없고 한 부류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나라가 혹시 우리 한국교회 지금의 현실 아닌가요? 복을 받는 나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바른 정치가 시행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꼭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 전 세계 어느 한 곳마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머물지 않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주가 다스리십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계계들은 물러가고 그것에 참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의 밟는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예배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나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를 다스리는 이는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성도도 아닙니다. 원래 교회를 다스리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임금은 나이가 어려서 무능하고 신하들은 악한 자 방탕하여 다스릴 생각이 없고, 이런 것들이 왜 우리 현실에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은 그곳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원합니까? 십자가의 생명을 전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똑똑한 세상의 원리를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직 말씀과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며 기대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 얻는 성도들을 더해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전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날마다 구원 얻는 성도들은 더해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바른 말씀이 선포된다면 주를 기쁘게 고백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되는 교회, 바른 말씀의 선포가 예배가 있고 그러므로 바른 고백이 있는 교회, 영혼이 살아 움직이며 날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곳,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길 기도합시다. 그렇다면 어떤 왕이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17절입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할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귀족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귀한 성품을 가진 소유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심령을 가진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 리더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고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들을 안주 삼아 욕하고 여러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일하는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17절에서는 기력을 보호하려고 먹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합당한 식물을 먹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TV를 보면 이 먹방이 너무나도 이렇게 대세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야외에서 누리는 거, 또 돈을 쓰는 것, 음주하는 거, 또 많이 먹고 또 맛있는 걸 찾아다니는 인생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회적인 많은 박탈감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먹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망조의 증거죠.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그 귀족들은 매일매일 먹고 토하고를 반복했다라고 하죠. 더 많고 맛있는 것을 음미하며 기미하며 그것을 다 토하고 또한 극도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향락을 쓰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돈과 여러 가지 권력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그 나라는 망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갑작스런 멸망당한 나라와 공동체를 보면 그들의 리더십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지 않고 자기 육체적인 것에 집중할 때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돈이 있다고 다 쓰려 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시간이 넉넉하다고 나를 위해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알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믿음대로 합당하게 여기고 정돈된 절도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우리 자리를 유지할 때 이것이 바로 샬롬의 은혜입니다. 18절에서 19절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 게으른 통치자들의 방탕한 생활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여러분, 단순히 게으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리더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영적인 리더들이 되십시오. 영적인 리더임을 기억하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신 바 된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리더들이죠.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이 영적인 게으름, 기도를 쉬는 죄, 예배가 무너진 삶,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카페를 다니며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수다를 떠는 게 우리 삶의 기쁨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뭔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이제는 불의한 통치자들을 욕하지 말아라. 가볍게 욕하지 말아라.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을 가시에 올려서 그들을 씹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교회 안에는 진짜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말하고 아니면 말고란 식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끝없는 말들이 많이 있어서 때로는 그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우리끼리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든 퍼져나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입을 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혀에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단순히 가십거리로 사람을 욕하고 쓸데없는 말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건지고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영적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가는 이 아침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죄인으로 인하여 우리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악함이 우리 자신의 인격을 상하게 하고 죄의 오염을 일으키고 더 우리 입술에 더 악해짐을, 이 영적인 악순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은혜가 흘러나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